구약성경 154면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21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달 수요일에는 감사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했던 그런 설교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호주에서 막 한국으로 돌아와서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중심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마치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훈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어쨌든 당시에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 설교의 90% 이상은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때도 제가 저의 상황을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것 같았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어떻게 해야 하나 찾아보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는데 어느 정도로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온전히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200% 기뻐하라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말하더라도 100% 감사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에 제가 적용하며 예시로 들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답안지를 한 칸씩 밀려 써서 빵점을 맞아도 기뻐하라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기뻐하라 했습니다. 가출을 해도 기뻐하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도 기뻐하라 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려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마치고 나서 부목사님께 끌려가서 혼났습니다. 설교 듣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그때의 설교를 똑같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3절과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과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5절은 그 방법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즉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겠으면, 다시 말해서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기뻐할 마음을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뻐할 상황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감사훈련을 시작하며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명령에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설교 듣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방금 이 설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해야 합니다. 하는 게 맞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산 넘으면 산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것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유익만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21일 감사 특별훈련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훈련입니다. 이미 잘한다면 뭐하러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훈련을 해봐야 못할 거면 뭐하러 훈련을 또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작했고 곧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제가 4년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오던 기도에 관한 설교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 인간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을 택하여 주신 은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신 은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배와 찬양 그리고 이 기도라는 단어 뜻 가운데 감사라는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감사라는 단어로는 오늘 처음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서론인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사실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의 규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어떻게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화목제물, 즉 제사에 사용한 예물을 먹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제사의 예물을 먹는 규정에 비해서 이 화목제물을 먹는 규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내용도 제일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예식에 참여한 모든 백성이 함께 예물을 나누는 예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처음 받았던 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에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화목제물밖에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는 그 목적에 따라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감사의 기반 위에서 드렸던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 외에도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설명했던 레위기 3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불에 태워서 드려야 할 희생 동물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는 이 희생 동물과 함께 드려야 하는 추가적인 예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로 기름 섞은 무교병, 두 번째는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세 번째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유교병입니다. 무교냐 유교냐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죠. 병은 사실 떡을 가리키는 한자인데 그냥 빵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병은 그보다 더 얇은 빵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목제의 이 4가지를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고 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마 엄청 재미를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는 분들께 제가 느낀 재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병, 즉 누룩을 넣은 빵은 일상생활에 먹던 빵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밥이죠. 다시 말하자면 제사 때, 특별히 유월절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용할 수가 없었던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누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출애굽 당시 유월절의 음식으로는 맞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발도 신고 급히 먹어야 했던 유월절 음식에 발효의 과정을 기다려야 했던 누룩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누룩을 죄 또한 악한 것으로 연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 빵에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듯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부풀어 오르니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죄라도 멀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도 이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화목제에는 넣어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넣은 빵도, 즉 유교병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제사와 같이 무교병만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유교병만 드리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교병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는 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것들도 감사 제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도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런 겁니다. 누룩을 넣든 안 넣든 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에는 제약도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재미있는 부분을 또 찾으셨습니까? 암컷이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모두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어떻다고 합니까?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인생에 역전되면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장학금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주우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워보니 그게 50원짜리면요. 감사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받은 것으로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 14절은 더 재미있는 화목제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제 찾으셨습니까? 거제는 제물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렸다가, 죄송합니다.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제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씩입니다. 지금 화목제물을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쌓아놓고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첫째로 기름 섞인 무교병을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두 번째는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세 번째는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유교병도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잘 소화하고 힘내어 오늘도 활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에 자는 동안에도 평안한 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도 보시겠습니다. 15절은 제일 재밌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화목제물 드리는 그날에 먹고 조금이라도 다음날, 그것도 아침까지라도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감사할 때는 적당히 오늘 저녁에 먹을 만큼만, 요만큼만, 그리고 또 조금씩만 하고 자주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니죠. 화목제를 자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에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물의 양은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했던 빵이야 빵 몇 개 정도만 올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빵 말고 뭐를 드린다고 했습니까?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없는 동물, 즉 고기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적당히 감사하기 위해서 한 앞다리만 하고 뒷다리는 다음에 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동물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잡으려면 한 마리를 다 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혼자 배 터지게 먹으라는 게 아니죠. 가족들만 이 잔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다 나눠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의 친밀함을 만들어주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감사드리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그 예물을 나눠받아 같이 먹게 된 이웃들도 나눠준 예배자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나만 좋아서 감사하고 그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반쪽짜리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이웃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켜 행하라고 알려주신 진짜 100%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1일 특별 감사 훈련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이 10일이고 내일이 11일이니 중간이 맞죠.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하셨고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또 얼마나 더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뀌고 싶으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바뀌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웃에게도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10년 전쯤 설교를 했었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가 기억났던 것은 지난주 기독교부에 실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사설에 안락사는 성경적으로 정당한가라는 주제를 다룬 내용이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견디어 나가도록 돌봄을 최대화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환자도 고통스럽겠지만 끝까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분들 저도 많이 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락사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맞지 않는가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과연 이 글을 쓰는 분은 정말 그런 분들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누구보다 고통 가운데 천국에 가신 분들을 그 누구보다 많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입장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목사가 누구입니까? 그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하고 또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시편 기자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무교병도 유교병도 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둘 다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손으로 들어 올려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물로 드렸던 고기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것은 상관없지만 그날에 다 먹고 남김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도 감사하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작은 일들도 감사하고 드려도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드리며 감사하고 풍성하게 드려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마다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지역과 사회와 또 온 세계에 감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더욱 큰 역사로 우리에게 감사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화목제라는 제사는 특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더욱 특이했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누룩을 넣을 수 없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기는 다 태우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화목제는 누룩을 넣은 것을 드리게 되어 있고 제사 드린 후에는 모든 사람이 이 고기를 나눠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감사, 감사한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감사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을 넘어 나라와 세계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